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장 신약성경 124면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앞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어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의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오늘도 다 고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예배 중에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배 목사님으로 목회한 중에 경험담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좀 한 10년 앞에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바로 그 60년대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 미아리 달동네에서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 판잣집 안에서 이 기침하는 소리와 또 한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폐병 환자였는데 각혈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은 자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약도 사고 그리고 고기도 자기도 먹지 못하는 고기를 사서 가서 주고 갔대요. 그렇게 쭉 그 얼마를 동안 했더니 이 폐결핵에서 깨끗하게 나섰답니다. 그리고 나서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얼마나 나오더니 그 다음 이제 몸이 다 건강하고 좋았으니 일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노동판에 나가면 주일 쉬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 발을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난 후에 성탄절 아침에 새벽 기도를 교회 갔다가 이제 사택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남편 살려내놓으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바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바로 병이 들어서 아플 때는 자기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밥이라도 지어놓고 수고했다 그리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노동판에 나가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술을 먹고 들어가지고는 때리기도 하고 이 주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밤에 나가 술을 먹다고 먹고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개굴창에 빠져가지고 그럼 얼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죽였으니까 살려내놓으라고 이래 봐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처럼 불행한 것이 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런 겁니까? 모든 일이 당연한 겁니까?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자기는 감사라 하는 말을 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학자 오스카 와일드는 우화적인 소설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소설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한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만났을 때 그걸 우화적으로 이렇게 엮어나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한 주정꾼을 만났어요. 거기에 그는 거의 폐인 것 같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정꾼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걷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사는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직업을 구해 보았으나 만족한 그런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렇게 이 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로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되돌려 갔습니까? 그러니까 창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이 창녀가 발을 씻는다고 해서 무슨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창녀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한 불량자를 만났어요. 정신없이 이웃과 싸우는 사람을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복의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불량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바로 새 사람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무엇을 봅니까? 보는 것마다 모두가 다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결국에 나는 화풀이도 하고 그리고 마구 치고 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체험을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설교 가운데 저주받은 심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할 때에는 바로 질병과 고통과 실패로 아픔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이런 거친 심령을 준 것이 바로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보게 되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다 심령이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그리고 험한과 미련한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저 북한과 그리고 저 공산당 옛날에 공산 나라였던 그런 나라를 몇 군데를 방문하고 돌아와 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산당 체제하에 있던 나라들은 거의가 다 한결같이 어떻게 다 지금도 가난해요. 또 가난하고 거기에 저들의 얼굴이 다 기쁨이 없어요. 한결같이 거짓말을 자해요. 그리고 그런데 없는 것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이 저 북한에 가서는 그런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건 저는 여러분 갔다 오면서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은 참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몇 번 갔어요. 간 것은 참 나중에 아이들이 잘 자라야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이 아이들을 좀 잘 그렇게 좀 어떻게 자라도록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러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또 그들은 투쟁으로 얻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모내기를 하든지 별을 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내기 할 때는 모신기 투쟁, 또 별을 벼는 데는 바로 배배기 작전, 투쟁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룬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어디 들어볼 수 없고 쓸 줄 그 자체가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해서 큰 축복을 누린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해서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한 사람, 9사람,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라는 건 저들을 바로 천시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문둥병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센씨 병이라고, 한센병자 그리고 한센씨 병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센이라고 하는 말은 노르웨이의 이 의학자인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나병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가서 한센씨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이분은 나병 요양소에서 의사로 재직을 하면서 나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고 전염병이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해가지고 나병군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에 부산 용호동에 가면 이 나환자 음성 나환자 촌의 교회에 집회를 한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전신 식사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참 잘 곱게 길러서 이제 또 그건 이 얘기인데 학창 시절에 자기가 나환 손에 산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도 그 얘기를 아버지가 나 환자다, 그리고 그 동네 산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면서도 오면서도 이 마을 버스를 탈 때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누가 볼까 봐 그냥 차가 오면 숨어 있다가 달려와서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 가던 자기 노선은 대로 가지 않고 가다 지나서 덜 가서 내리가 다른 쪽에서 오는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곱게 자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역시도 한센병자라는 것을 알리면 어떻게 해요? 뭐 결혼할 수가 없겠지. 파혼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도 역시 자기가 딸을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들어요. 자기는 저 뒤쪽에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광경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쉽게 얘기하고 쉽게 듣지만은 자신은 어떻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한센병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한센병을 고치는 약이 나와서 이들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더 이상 이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완치 선언을 받은 이 음성 나환자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아픔을 그 간증을 하는데 밥 대신에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삼키면서 뭐 식사를 했는지 만지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나환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는 얼마나 이 상황이 오죽했겠는가. 당시 나환자들은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아주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100m, 50m 가까이 오면 어떻게 오른손을 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위턱을 가르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지. 그래서 못 오게, 그리고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했어야 해. 그리고 온몸이 다 어떻게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은 다 골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손 발가락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고통이 심한,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가족들로부터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를 지나고 가시는데, 거기에 10명의 나환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외마디는 아주 외침 속에는 한많은 자기의 한많은 세월 그리고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기도가 그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아픔이 담겨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기도가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이라. 이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저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진단을 했을 때 진단에 따라서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나가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격리 생활을 하다가 나병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이 나았다 하면 다시 격리되어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살도록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14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들이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은 상태가 제사장이 가서 나았을 때 제사장이 찾아가서 보면 이제 나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이니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렇게 어떻게 오늘 이 구약 성경대로 보고,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 보게 되면 14장에서 보게 되는 말씀같이 제사장이 보이려 그러면 나서서 가든지, 안 그러면 나서 가야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낫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어떻게 제자들이 보고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한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보이라 할 때는 어떻게 제일 먼저는 가서 보이라 하는 이 말씀뿐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조치를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섰다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소개장을 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메모를 하나 주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저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 말에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눈이 또 문이 다 헐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도 어떻게 나서 보이라 하니까 믿음으로 이들은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환자들은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순종하고 갔을 때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나서야 보여줄 수 있는데 낫지도 않고 예수님이 너무 처지도 않아 해주는데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간다는 꼭 길이 훤히 열린 게 아닙니다. 여기는 두 번째 난점이 있는데, 한둘이 아니고 나 환자가 몇 명? 10명이 지금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제일 한 복판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든 다 만날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때를 지은 이 나와 환자가 이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면 필시 사람들을 다 길을 막게 될 것이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순종이 뭐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순종입니다. 지금 가라 하는데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다가 맞아 죽어도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의 믿음, 여기서부터 바로 능력이 발휘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미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전에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를 때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 할 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도 나선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그저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냥 코가 썩고 그리고 눈이 다 뭉그러지고 손발이 다 으그러진 그런 상태에 지금 걸어가다가 완전히 가는 중에 깨끗하게 손이 나았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라고 하든지 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워라. 채우고 그다음 채운 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사이에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장정 5,000명을 놓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 저들 먹여서 보여라. 그때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여기에 축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50명씩 다 잔디에 앉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12 장정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떼주라 하니까 다 떼줄 때 어떻게 해요? 5,000명과 그리고 거기 다른 식구들까지 기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가 남았더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그때 성령님, 지금 그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있으라 하니까 있고, 그런데 왜 오늘은 기적이 없느냐? 왜 기적이 없죠? 기적의 시대가 다 끝난 겁니까? 현대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적은 지나간 겁니까? 노만 핀세트 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기적은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발달은 했으나 순종인 태색하고 그리고 말했기 때문에 기적에 태화되고 만 겁니다. 가라고 할 때 가면 기적을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면 어떻게? 아멘 하고 그리고 믿으면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 소년이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캔디를 팔고 집을 찾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캔디를 팔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바로 키도 크고 한 어른이 점잖은 분이 나옵니다.
그래가 그분 누군가 하면 데이빈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캔디를 팔아달라고 캔디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집에 먹을 것이 없나?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어떻게 어린 것이 이렇게 캔디를 팔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집에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어린이 병원에, 아동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병원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나와 지미가 같이 캔디를 팔아서 병원을 헌납하려고 그렇게 캔디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미와 100만 불을 팔아서 이익을 갖다가 병원에다 헌납하려 합니다. 100만 불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네가 100만 불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 지미하고 둘이 팔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둘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럼 다시 물어, 너 어디 누구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느냐? 아니, 우리는 지미하고 둘이 뿐입니다. 그 말에 지미하고 저 하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 이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 이때까지 자기는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나 1000만 명이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1000만 명이 해도 못할 것이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하기 하나님을 충분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믿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저주에서 노임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갔더라. 또 하나는 병이 나섰으니까 제 갈 길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한결같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감사할 만한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버리고 말씀과 율법에 다 듣지 못한 이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밥 트집을 한다는 옛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여유 있는 사람의 삶의 분위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금세 온 새신자는 교회에 불평할 줄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나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내게 대답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다 꿇어야 됩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알만한 9은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할 유대인들이 누구냐? 9을 찾으셨습니다. 그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공통점이 어떤 거죠? 먼저는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또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비참한 상황에 이 처지에 있는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들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병을 고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근처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가슴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목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이 없이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 10명이 똑같이 갔습니다. 아이고 뭐 만져주든지 뭘 좀 조치를 해주고 보내야지 그냥 왜 가라고 합니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10사람이 그저 고침 받지도 못하고 조치도 안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 같은 점입니다. 또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한 사람은 이 9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거 뭐 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9 유대인들과 달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란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몸이 깨끗하게 나선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건가를 알았습니다. 9사람은 안 하는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다 나섰어. 나산 걸 알고 이제 내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께 내 몸이 다 보여주면서 내 몸이 다 나섰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런데 9명은 그걸 몰랐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면서도 어떻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 할 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머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쉽게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 가다가 그 길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썩 빠져가지고 간 거 아니고, 아마도 적어도 같은 질병의 고초를 겪은 그런 동료들에게 나서면서 여보게 우리가 다 몸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는가? 이제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직접 보여드리고 감사해야 되겠네 하면서 우리 같이 가보세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9은 어떻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어느 날 골목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맞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그 얘기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그를 볼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년이 넘게 지나갔던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튜 헨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을 찾습니까? 심지어 내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 돼요? 신청을 해놔놓으면 몇 달을 기다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 내 차례가 돌아올까? 그런데 어때요? 또 보면 교회에서 보면 교인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착 주사 맞고 돈 쓰고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하더라고.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병원 몇 번 가세요? 한 번도 병원 안 갔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분, 강도 만났는데 우리 이 세상에 전부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 강도 맞고 나라에 강도 맞고 우리는 다 강도 맞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해야 돼. 다 10명이 다 감사해야 되는데 9은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그 미국의 소년이 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이 운영이 어렵다 해서 그걸 도우려고 100만 불을 도우겠다고 캔디를 팔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여러분 교회도 어렵고 강남 금식기도는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원장님이 김성광 원장님이 계실 때 여러분 아시죠? 헌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저 마당 끝에다 하면 저 쇠말뚝이 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한 거 거기 밑에다가 전부 다 헌금 작정 1억, 10억 작정한 분들 거기 이름을 다 어느 누가 10억 이렇게 다 써서
작정했는 돈이 얼마나 730억이에요. 그 옆에는 또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 하나 세우겠다는 분들이 320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잘 돼가지고 작정한 것을 좀 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어려우신지. 여러분 오늘 강사한 목사님들 오셔서 그린 얘기 잘 몰라서도 못하시고 안 하세요. 여기 김성강 목사님이 이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 오창에서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왔나 자세오는 그걸 보니까 다른 나무에 걸려서 한번 보니까 앞에 나무들 그 다 여기 마당에 있는데 이 나무가 전부 나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잘라냈어요. 다 속이 좀 시원하게 좀 보시려고. 얼마나 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원을 해왔는데, 그 목사님이 원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부인 사모님이 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 얘기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원장님, 김성광 원장님 이야기할 때 그래도 헌금해 준 분들이 다 계셔서 이렇게 의자라도 이렇게 책상이라도 다 했어요. 제가 하지 맙시다. 이거 지금 빚내가 해야 될 판인데 뭘 하냐. 야, 잘해야 많이 온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안 들을 거고, 9사람은 다 9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 기도원도 이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여기 800평을 해가지고 김성학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여기 기도원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 소망 기도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짓고 그리고 만들고 증축하고 이렇게 다 해와야 돼요. 그렇게 이게 그냥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조금씩 다 어떤 행편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요? 운영하는 게 지금 시설하고 이거 하는 거 놔놓고 운영하는 게 지금 문제가 돼요. 옛날에 잘 될 때는 직원들이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저 밑에 요나 숙소 올라오다 보면 뭐 건물 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숙소였습니다. 직원 숙소였고 교육자 숙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전부 기도 안에 다 올라와.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손가락 꼽아봐서 직원들 다 꼽으면 21명이에요. 최소한 이거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문 열고 불 켜고 뭐 청소하고 이거 전부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그게 직원들이 다 하는, 직원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우리 기도원의 전기세가 매달 나가는 게 5천만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늘 떨어진 거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시고 다 이때까지는 다 어떻게 교인들이 먼저 온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 헌금하고 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도 보면 전기세가 5천만 나간다 하니까 5천만 원 내가 거기 헌금을 못해도 지금 숙소에 주무시는 분들은 좀 나오실 때 불 좀 끄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원에 어려운 걸 알고 도와야 돼요. 어렵다.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라도 어려운 가운데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여기 와서 참 울면서 하다거나 울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기쁨으로 내려가고 절면서 올라왔다가 다리를 고쳐가 내려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아이고 한 사람이 하겠지. 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하나님 찾으세요. 오늘 우리는 다 은혜의 결론을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하시고 옆구리에서 다 옆구리에 터져서 보혈로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는 교회를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이 자라고 문제가 해결받고 한 것처럼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는 저버리는 자식 같은 것보다는 독사에 물려는 것이 낫다고 리오 왕이 독백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높이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을 하늘 나는 기러기는 어미 애비 기러기를 앞서서 날아가는 일이 없다 그럽니다. 새카만 까마귀도 참 우리가 못생긴 그 까마귀 새끼도 그 까마귀는 자기 애비 자기 어미가 앉아있는 그 가지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잠언에는 배은망덕한 자식은 까마귀에게 그 눈을 쫓기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로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기러기 잠깐만 까마귀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병들음이 벗들에게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왕정 야사를 보게 되면 물고 뜯고 배신으로 망덕한 이 망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어떻게 해요? 적이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고 이건 모리들이 잡배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아합 집단과 그리고 이 야합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 풍토가 또 우리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신의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게 인간이요 바로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변망덕으로 완전한 실패한 인생의 살아갈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신임을 받았고 재정을 지어서 책임을 졌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은 가운데 한 푼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새끝줄이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테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고생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해요. 귀해요. 그러나 더욱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복, 그 이후에 신앙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받은 축복, 감사를 따를 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매듭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매듭이 없는 새끼줄은 풀려지기 마련하겠습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한 나머지 아홉은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도 기적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홉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감사 찬송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고침 받지를 않았느냐? 그 가운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너가 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들고 감사를 합니다. 말할 때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에 불평하고 저것은 감사할 때 어제 감사했으나 오늘은 원망할 때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열 중에 아홉 하나만 감사하고 다른 감사는 아닌 게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 외에 더 큰 축복이 감사 외에 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게?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하는 사람들 9사람은 어떻게 됐죠? 앞에 병은 고쳤지만은 육신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았으나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의 것은 감사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를 몰랐던 9사람들은 기적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은 그 이후에 축복에 놓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커다란 불행입니까? 육신 구원받았으면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우린 영혼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이게 옳은 순서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범사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다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역시 9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다 건축을 다 했습니다. 건축을 다 완공을 했는데 그리고 이 껍데기는 다 됐는데 안에 이
방마다 들어가야 할 직기들이 있고, 또 본당에는 의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작은 방들은 제가 직기마다 이 방은 들어가려고 하면 뭐 100만 원이 듭니다. 의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책상이 들어가고 뭐 붙박이 장이 들어가고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다 써붙였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다 하십시오. 그렇게 써붙여 놨더니 그걸 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본당은 의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8천, 한 1억쯤 나와요. 그래서 또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고 소리도 안 했지만은 또 짐을 지을 수 싫어서, 그 말 하기가 싫어서 그냥 우리 전에 쓰던 의자 전부 다 그대로 갖다 놓고 빚 다 갚고 나면 그 다음에 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분이 뭐라고, 법조인인데 내가 아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한테 내가 우리 교회 짓는데 헌금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8,800만 원을 가져왔어요. 8,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8,800만 원. 여러분 교인들 다 있는데 다 이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이고 뭐 누가 해도 그런가 보다, 나중에 빚 갚고 갔더니 였겠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분만이 내 말로 들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판사 검사들한테 다 헌금 좀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8,800만 원을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교인들도 얼마 오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어려운 걸 좀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이 추수감사절 1년에 뭐야 받은 은혜 헤아려 보고 감사해라. 받은 은혜가 얼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죠. 오늘이라도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를 묶어서 하는 이날이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 좀 그런 마음 가져. 내 말을 듣고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좀 기도원에 힘이 돼 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우면 좋겠다. 또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뭐 저 목사가 맨날 그냥 돈소리만 하더라. 이런 돈소리가 아닙니다. 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렵지만 기도원이 존재해야 돼. 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왜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에 찾느냐? 그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나 환자의 코 묻은 돈을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병마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병은 9명이 다 이 병도 고쳤지만 그 영혼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의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깨지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던 그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신 겁니다. 제가 저 영천에 집회를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낮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저 오늘 21세기에 베드로 기적을 한번 보러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또 아니면 들은 분들도 계시라고 하는데 저 영덕에 갔어요. 영덕에 가니까 거기 영덕에 구계교회에 김성태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가 바로 20년 전에 교회를 지어 교회가 낡았어요. 겨울인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가는데 막 찬바람이 쓱쓱 들어오고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수리도 못하고 여름이면 막 비가 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가까우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손을 잡고, 그래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이번 성탄절도 되고 오고 그런데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바로 이 성전도 수리를 하겠고, 또 이 성탄절이 됐는데 또 성찬절도 배로 좀 지낼 것 같기도 하고, 또 고기가 많이 잡혀야 바로 성도들도 좀 잘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또 고기가 잡혀야 성탄절에 고기를 좀 해라도 떠가지고 목사님 대접이라 할겠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고 배를 가지고 그래도 고기를 한번 잡아야지 좀 잡으려고, 그리고 그물을 얹어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나갔는데 뭐 다른 물길 좋은 곳에 전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물을 다 쳤어요. 그리고 자기 고기도 잘 댕기지 않는 그런 곳에 자기 그물을 가지고 빈대를 앞에도 치고 뒤에도 치고 여러 군데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몇 마리 잡으려고 건지려고 나갔는데 배에 앉아있는 이게 웬일인지 바다에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열 종대로 서가지고 자기 그물 안으로 막 고기가 막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배에는, 다른 그물에는 들어가지 자기 그물에만 막 이열 종대로 고기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면 그걸 다 걷어들인, 그물 하나 걷어들이니까 이 방어가 2,370마리가 방어가 잡혔어요. 끌어올리니까 1kg에 16만 9천 원 하는, 이러다가 다 파니까 4억이 됐어요. 이게 그 고기가 이제 다른 그물에 들어가 자기 그물에만 다 들어가. 이러면 이거 다른 데 한 마리라도 들어갔으면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 그물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팔았는데 어떻게, 그게 다 팔았는데 4억이 됐어요. 2,370마리에 16만 9천 원을 한 마리씩 이렇게 다 하니까 4억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자기 그물에 또 막 고기가 얼마나 방어가 많이 돌았는지. 그래가 이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고기는 바로 내 고기가 아니고 팔은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교회에다 몽땅 다 내가지고 수리하려고 했던 예배당을 어떻게 예배당을 새로 다 번듯하게 교회를 지났더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동차도 하나 사드리고 그동안에 드리지 못한 사례비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어떻게 영덕에 구계리에 21세기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게 인터넷에 국민일보에 다 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껏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분이 세계를 댕기면서 여러 교회를 댕기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게 그리고 보는 게 눈에 없어도, 잡은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고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두가 다 뭐요? 지나온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로 또 다른 은혜를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같이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